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기고 목장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가 2019년 5월 8일인가요? 그 5월 8일 첫 그 주일에 저희가 첫 예배를 드렸으니까 저희가 오늘이 12일이니까 5주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희들에게 베푸신 크고 작은 많은 은혜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자매님들의 특성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앞에 보면 그 예쁜 꽃이 지난주는 노란색이었는데 분홍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진광인 제님이 어제 양재 꽃시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아주 예쁘게 지난번에 여기 화분은 그대로 하고 지난번에 그 꽃을 이제 뽑고 다시 꽃을 심은 것입니다. 아주 우리 가운데 아주 진광인 같은 아주 좋은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함께 오늘 말씀 히브리서 3강인데 함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요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우리가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 피로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세상의 근심 걱정, 여러 가지 또 세상의 재미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 분주한 것들 주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오직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주의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잘 드러나는 메시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3장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배웠던 것을 간략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으로서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영광스럽고 탁월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2장 말씀에서 우리는 이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곧 혈과 육을 가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육신하여 오시고 고난당하심으로 무엇이 되셨다고 지난 시간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예.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고 배웠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구원의 창시자가 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놀라운 세 가지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로부터 해방하시고 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능히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을 간단하게 요약해 봤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을 통해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3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 는 것이고, 둘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 되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입니다. 자, 그럼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네, 1절에서 저자는 신자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와, 얼마나 감동적인 호칭입니까? 이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자들인지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의 모임,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여러분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로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자신의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생각하면서 함께 자기 신분을 말해 봅시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교회다. 자, 자신의 마음에 손을 얹고 나는, 시작. 나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교회다. 아멘. 저자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그 믿는 그 도리, 그 믿는 가르침이죠.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칭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사도라는 단어를 써서 칭한 곳은 이곳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는 보냄을 받았다고 항상 그렇게 자신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우리의 사도가 되십니다. 다음으로 대제사장이란 인간 죄인들을 하나님에게로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아까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 오신 분을 말한다면 대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직분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우리의 사도이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중보하여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영어로는 Consider Jesus. Fix your thoughts on Jesu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consider, 심사숙고하다. 또 생각을 fix on, 고정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심사숙고하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각을 픽싱해야 합니다. 오늘날 최첨단 스마트폰 시대에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을 끄는 재미나는 동영상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관심이 막 쏠립니까? 아니면 스마트폰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내용들 동영상 쪽으로 막 마음이 쏠리십니까? 동영상 중에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 동영상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동영상보다는 자신의 본성이 좋아하는 재미나는 동영상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보다 보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죠. 우리 젊은 청년들은 보다 보면 새벽 4시가 되죠. 그래서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우리들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픽스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마트폰 사용이나 동영상 시청에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고 내용도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신앙 성숙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님으로부터의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맛을 맛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각하면 할수록 그 깊이가 끝이 없이 무궁무진한 보화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무엇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 사건을 대처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재미와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며 날로 성숙해가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2절부터 6절은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은 민수기 12장에서 모세에 대하여 두 가지를 깊이 인정하셨습니다. 두 가지 다 12장에 다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하셨고,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한 온유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그 온유와 충성의 익sem플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때, 또 십계명과 율법을 전수함에 있어, 그리고 40년간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는 백성들을 참고 섬기는데 있어 참으로 충성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류 구원의 사명을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사명을 다 완수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모세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마음에 참 감동이 밀려옵니다. 예수님과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된 점에서는 같으나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3절에 잘 나와 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위암 같으니라. 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는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같습니다. 집이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고 또 63빌딩 롯데타워처럼 크고 높다고 하더라도 그 집을 건축한 사람보다 존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전반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 온 집에서 종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조하고 있죠.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서번트로서 신실하였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는 종과 아들의 차이입니다. 종과 아들은 신분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역할은 무엇이었다고 거기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5절에 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해 수고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장래에 말할 것의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메시아,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옵니다. 근데 신명기 제일 끝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을 연구하던 모든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연구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는 베드로와 스데반의 사도행전 설교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성전 미문에서 고쳐준 후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네, 혹시 여기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이게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신명기서 18장 15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7장의 스테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스테판이 순교하기 전에 한 말씀을 또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또 읽어봅시다. 저기 3장 37절이 아니고 7장 37절입니다. 3장은 베드로가 말한 것이고요. 같이 읽읍시다. 그 다음 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읽었고요. 아니요. 됐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예, 베드로도 스테반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예. 모세는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했습니다. 모세는 짐승의 제사 제도의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차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몸으로 단번에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실 것을 알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증거하신 분,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으실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6절 후반부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소망 거기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맡고 계신 하나님의 집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집을 다 맡아서 다스리는 아들, 예수님이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로 구성된 전 세계적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 에베소서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께서 우주적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모퉁이 돌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터는 누구라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구약 성경 66권의 그 가르침이 우리 교회의 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세워져 가는 건물들, 벽돌들,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데코레이션. 그것들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어져 가는 교회, 그 교회는 궁극적으로 누가 거하시는 처소라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말이며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의 멤버십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일원, 멤버십. 그 멤버십 일자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죠? 6절 후반부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의 그 요지와 핵심이며 히브리서 전체에 걸쳐 이 저자가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란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며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들의 궁극적인 소망을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를 베드로는 한 단어로 산소망, living hope 이라고 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고 끝까지 굳게 잡고 자랑스러워하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집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렇게 끝까지 소망의 확신을 굳게 잡고 가심으로 하나님의 집에 다 참여하는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1세기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시 심한 박해로 인해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굳게 잡으면 그의 집이 된다. 이 말씀은 1세기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격려의 말씀이며 또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격려도 되지만 뭐도 된다고요? 경고도 된다는 것입니다. 알람. 7절부터 끝까지의 오늘 말씀은 그 경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출애굽 1세대들의 실패의 역사를 언급하며 경고합니다. 우리 함께 7절부터 11절 조금 긴데 쭉 읽어보겠습니다. 7부터 11까지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날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오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너희 항상 여기 7절부터 11절은 그 구약의 시편 95편, 거기도 7절부터 1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 잘 띄워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 인용의 원 버전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는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원 버전과 인용이 거의 아주 동일하지 않습니까? 시편 저자는 이 내용이 여기 마사와 무리바가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의 사건이 나오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며 또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들은 돌을 들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은 그들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문제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그 신앙이 다 그냥 거의 아주 날아간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체험을 하였고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하였고 했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곳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민수기서 13장 14장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갔던 두령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 10명 모두가 부정적인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 사람들은 뭐 같다고요? 거인. 그리고 자기들은 뭐라고요? 메뚜기.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는 백성들을 불신에 빠뜨렸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밤새도록 소리 높여 통곡했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때 두 사람이 말했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2령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믿음을 상실한 백성들은 도리어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힘들면 무조건 돌을 들어요. 12령과 백성들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불신은 엄청난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불신하는 그들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여기 맹세하여 말씀하시다. 맹세. 참, 우리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 내가 들으며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20세 계수된 고른 날 3년 여러분은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눈에 크게 들어오십니까? 저는 아까 얘기한 이 단어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다. 얼마나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다음 줄입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귀에 들어간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말을 하면 감사와 찬양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런 원망하는 말이 하나님께 들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지 모릅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리고 참으로 두려운 말은 여기죠. 결단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우리는 여기서 불신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인간 사이에도 서로 불신하면 관계성이 파괴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불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불신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불신의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을 끊임없이 널어놓지만 믿음의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불신의 사람은 어려움만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합니다.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면 처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깊이 거울 삼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에, 그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말씀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경고가 됩니까? 이 내용은 그런데 오늘은 잠깐 서론격입니다. 다음 4강 때 이 본문을 깊이 있게 다루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3장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열조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3가지로 정리함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첫째, 믿지 않는 불신의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 그것이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할 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둘째, 오늘 매일 피차 권면하며 살아야 합니다. 13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 같은 불신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고 죄의 유혹도 참으로 많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오늘날 세상 문화가 그러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형제, 자매, 동력자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끼리 믿음의 말로 서로 늘 격려하며 살아가고, 또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서로 믿음의 말로 피차 권면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얼마든지 불신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힘든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켜 피차 믿음의 권면의 말을 하는 그런 우리 가정, 그런 우리 관악칠부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셋째,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가야 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이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산소망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견고하게 갈 수 있습니까? 황경조 선수가 마라톤을 42.19를 끝까지 달릴 때 무슨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를 키워주신 어머니를 생각하고 뛰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머니의 그 사랑과 어머니의 헌신을 생각하니까 중간에 포기하기가 싫었던 거죠. 그거가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생각하라. 타이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달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으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둘째로 이스라엘 실패의 역사를 통해 불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처럼 불신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우리 타이틀 이 요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지 믿음의 길을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신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참으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주로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문화의 환경이 너무도 우리를 예수님께 관심 갖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픽스하는 것이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주님,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 엄청난 이 정말 홍수 같은 문화의 홍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관악칠부 형제자매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